지난 25일 날 이재명이란 사람이 미국을 무사히 다녀오는 것을 보고 지금 애국 국민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악이 그냥 진행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무사히 다녀오는 것을 보고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지도자가 대한민국에서 잡을 수 없는 통치권을 저렇게 멋지게 정치 술수를 통해서 잡았는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 한 사람 그냥 웃음을 웃고 서로들 마주 대하는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뭐가 어려웠을까? 아주 잘하고 왔다. 이제 한 단계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 그 다음 단계, 한국의 국정을 딱 잡아놓고 트럼프도 다루는 새 단계로 여유 있게 나갈 수 있다 하고 아주 오만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지금쯤은 이 사람들도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김정은 역시 지금 현재 무너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자기들을 돌봐주던 국제적인 거대한 정치력, 즉 군산 복합 기업 금융 카르텔, 이들 가운데에서 트럼프와 마주 싸우던 이 무신론적인 또는 기독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치 사상을 가진 소위 정치 현실주의자들, 딥스테이트 무리들, 이들마저도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앞에 고꾸라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쫓겨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 술수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또 이번에 블링컨이라든가 빌 클린턴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앨런 크로프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의회 폭력, 사법 폭력 다 동원해서 그걸 탄핵시키고 6.3 선거라는 정치 상황을 끌어내서 그 6.3 선거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구조적으로 다 정치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그러면서도 그걸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부르짖는 애국 국민들의 소리를 씩 웃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감당할 수 있냐? 내 정치 술수 앞에 너희들이 뭐 어떡하겠다고 반항해봤자 나 이제 트럼프가 나를 치는 칼 일단 막으러 간다. 갔다 와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어때? 나 무사히 돌아왔지. 이제부터 너들 좀 보자. 이재명이가 이러한 모습으로다가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면서 모든 애국 국민들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이 지속되게 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 점수가 미달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기에서 더 이재명 무리가 우리를 찍어 누르는 대로 우리가 눌리게 되면은 야곱의 족속은 약한지라,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그 작정도 다 무너져버리고 쓰러질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주십시오. 왜 이런 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때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마땅히 내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고쳐가고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재명 같은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올려다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 이재명 같은 무리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서 오늘 이런 판도를 벌린 건 아니다. 그는 오만하게, 무지한 그 상태에서 오만하게 자기가 잘나서 이런 판도를 열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는 판단이고, 내가 그러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을 좀 해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내가 모자란 것이 더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자란 것을 내가 깨닫고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같은 무리의 정치적인 이 쇼를 갖다가 더 구경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고통을 하게 하셨구나. 그럼 그게 뭘까? 이걸 갖다가 질문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의 미국 나들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올바른 애국 운동을 하셨던 정의감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귀한 애국 동포들, 여러분들께서도 하늘을 바라볼 겁니다. 예수여, 당신 정말로 부활했고 살아계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재명 같은 무리들의 이 악한 미국 나들이 이거를 왜 허락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정치적인 기만과 정치적인 쇼업을 갖다가 아직도 진행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살아계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당신 나타나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빌딩 교회 지어놓고 수많은 교인들을 포용하고 있는 큰 교회들마다 거꾸로 지금 현재 문재인이나 이재명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트럼프 진영과 합쳐서 우리 한국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 애국 운동을 비웃으면서 또 트럼프를 비웃으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과 신앙에 의한 정치 도덕, 이런 것이 어느 무대 어느 상황에서 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만만한 거냐? 언제든지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또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한 그 자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선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악하다고 하는 이쪽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어리석고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판국이다. 그럼 누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절대 진리, 절대 정의, 절대 사랑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 현실주의나 정치 마당에는 양심이나 도덕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악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정치 양심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정치 도덕이 있다 이거야. 다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 도덕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뿐이야. 우리 말하는 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하면서 오늘날 문제명 이 흑정치 카르텔 이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논리를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떠한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면은 하기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류의 정치 도덕 이런 거 얽히기로 예수 도덕성, 예수의 주장하는 인류의 이걸 따라가긴 하는데 솔직하게 그 예수가 승리했다는 보장이 없잖아. 예수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 우리는 사실 아직 못 보고 있잖아. 그런 절대 진리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의 그 어린아이가 동심 같은 양심 수준에서 그려보는 그러한 꿈에 불과한 거 아닐까? 야,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런 엄청난 술수를 가지고 귀엽고 자기 정치 야망을 이루어내는 저 좌파 애들의 저런 굳건한 투쟁력, 조직력, 그리고 결단성 있는 그 가혹한 폭력성, 이런 걸 갖다가 우리도 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가자니 쟤네들과 똑같은 추한 짐승이 되고 악독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거는 갈 수가 없는데 그건 가면 즉시 내가 창피하고 내가 더러워지고 썩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는데 그렇다고 안 가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꼴이 어떻게 돼?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 애국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실천해봤자 그것이 제대로 달성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절대 진리와 예수 같은 그러한 그 도덕성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분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 아마 이런 분들 지금 질문이 심각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재명이 정말 우리를 다 먹어치울 건가? 이재명 이빨은 이제는 한국에 있는 좌파 수준의 정치 이빨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정치를 이제까지 마음대로 휘둘러 왔었던 저 무시무시한 군산 복합 기업 금융 카르텔, 저 엄청난 아나콘다의 큰 이빨, 이재명은 현재 그들의 그 뱀의 큰 뱀의 이빨이 돼서 오늘 대한민국을 훔쳐 삼키려고 하는 거, 애국 국민들 전체를 갖다가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 그런 힘을 가지고 달라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을 내고 좌절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가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지금 빨리 나타나 달라 이 말입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되짚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 줄 압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선한 인간, 악한 인간, 그 모두가 다 자기 존재를 자기가 창조해서 세상에 나타난 자 있느냐? 그들이 가는 곳을 결정할 결과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영원한 자기 운명이 새롭게 결정되는 그 심판성 사망,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피할 자들이 있느냐?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지금 첨단 과학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수명을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려나고 300년, 500년, 1000년도 늘려나가서 사실상 신이나 다름없는 능력을, 지적인 능력도 자라나고 영적인 감성도 자라나고, 그래서 우주 전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갈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거냐? 너희들이 발견한 것이냐? 아니면 발명해서 창조한 것이냐?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발견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 발견한 너희들의 지식은 그 트랜스휴머니즘에 의해서 앞으로 200년 더 살고 300년 더 살고 브레인, 이 뇌 기능을 갖다가 신처럼 늘려서 지금 인간과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신적으로 변화된 큰 힘을 가진 새 인종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의 모든 첨단 과학기술의 법칙들, 그거 너희들이 창조한 거냐?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 이상의 지식 수집, 그거 이상의 큰 권능과 권위,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 모든 것이 너희들보다 먼저 존재해 있었고 이제 겨우 너희들이 조금씩 발견한 것이 오늘의 문명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했고, 그리고 그 모두를 갖다 죽음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새롭게 빛의 세계로 거듭나서 영원한 신세계로 갈 수 있는 마련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자들이냐? 오히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런 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현장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들 대결하는 이 자리에서 선이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면서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러나 그 선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양적인 피를 흘리면서도 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악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희생적으로 죽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 속에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인간들이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온 그 빛의 자녀들의 역사. 오늘날 이 세계에는 이런 빛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빛의 줄기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식동물같이 육식동물 앞에서 먹잇감에 불과한 것 같이 악한 자들에게 늘 희생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끌려져 나온 까닭은 그 빛의 역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쓰러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고, 망한 줄 희생당하고 그 선한 노력에 아무 소용도 없이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선한 삶을, 희생적 사랑을 즐기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인간들 관계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의의 관계, 이것으로서 다시 희망을 찾는 새 역사가 있음으로써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기적으로 나가고 폭력적인 그 지배력을 자랑하고 그 폭력적인 지배력이나 거짓말을 가지고서 인간들 간의 이간질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모독하게 하고 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악하고 더러운 지배력을 행사했던 그런 자들이 만약에 이기기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들이 이긴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악을 통해서 이긴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의 경쟁이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요, 자기들끼리의 죽음을 무릅쓴 권력지향적 싸움으로 가고 맙니다. 절대 싸움으로 갑니다.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멸함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는 악한 자들이 이긴 상태에서 빛의 자녀들의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들끼리 서로 이겨서 자기들만 남은 것이 자멸함정으로 변합니다. 악으로 이긴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하는 함정이 돼서 벌써 인류는 멸망했어요. 벌써 망했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안 와요. 오늘까지 이끌려 온 것은 빛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빛의 자녀들이 다시 빛의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세대의 빛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크게 이제까지 7단계를 지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번째 단계로서 더 이상은 악에 의해서 선을 폭력적으로 희생시키는 이런 역사, 더 이상은 용납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8번째 단계에서는 악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로 심판한 그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신화라고 했죠. 실제로 없었다고. 그 주로 누가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식인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죠. 그것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또한 그걸 퍼뜨렸죠. 예. 그러면서 만약에 물의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심술 긋고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을 내쳐버렸네. 그럼 인간들 힘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맞상대하면 되는구만. 이런 식의 사고만 발전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끼리라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저들끼리 완전히 이기고 선한 사람들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는 저들끼리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지내온 것은 7단계를 지나면서 빛의 자녀들이 인류가 망할 걸 갖다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이래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인류를 멸망하게 했었던 그 악한 영지배 패권주의 제국. 그것이 첫 번째가 에집트였다고 하고 두 번째가 아시리아 제국이고 세 번째는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네 번째로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었고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었고 예,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다가 사라지게 하고 또 있다가 사라지게 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새 빛의 자녀들이 나타났던 그 빛의 역사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 법칙을 오늘 간결하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분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옛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악한 귀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종교가 제시하는 또는 정치 철학이 제시하는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호와 신도 메시아를 내세우는데 여호와 신이 내세우는 메시아도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신들 중에 또 메시아 중에 하나라 이거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그런 식으로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인류를 낳아주시고 인간들을 사랑으로서 영생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인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서, 하나님도 뭐 그런 신 아니야? 우리를 갖다가 사랑의 노예도둑에 묶어둬가지고 자기 노예로다가 영혼을 써먹으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잖아. 나도 하나님한테 안 속아.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것 같이 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악한 자세로 변한 거, 그것이 뱀한테 속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오고 형벌이 왔는데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책임지고 받아줌으로써 인간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또 새로 열어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피의 은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7번째 단계까지 빛의 자녀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하면서 이 인류 역사가 망하지 않고 오늘날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속죄양 메시아의 힘으로 오늘까지 역사가 전개되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빛의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내면서 어떤 원칙으로 이걸 갖다가 그 빛을 이끌어내가지고 그 힘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의 자세와 또 우리 대답의 내용이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어둠의 세계가 왔어. 어둠의 힘이 모든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노력을 소용없는 것 같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희생을 요구할 만큼 지금 온 세상이 혼란으로 덮이고 어둠이 막 덮이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악이 번성한 것 자체가 악을 심판하는 심판대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불칼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정치 무대로 바꿀 것이냐. 이제까지는 악한 자들의 정치 무대였는데, 악을 이루는 정치 무대였는데, 악을 이루는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내려오게 하는 그 불칼,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게 하시느냐, 이것을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 당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타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아합 같은 저 못난 왕이 등장해서 영웅도 아닌 사람이 영웅인 척하면서 자기 꾀가 대단한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언제든지 본받으려고 하는 건 아수르 대제국이라든가 에집트 대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악독한 왕들이 악한 자의 거짓말하는 힘, 폭력의 힘으로다가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학살하는 그런 공포의 힘, 이거를 가지고서 남을 정복하는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아합은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적인 힘, 사랑의 힘,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신앙을 일으키고 도덕심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이건 이 싸움터에서 이건 말이 아니다. 나는 좀 여호와 하나님 신의 비유도 맞춰주면서 다른 신들의 비유도 맞춰주면서 이제 나는 선의 힘도 악의 힘도 내 양날개로 달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아합은 이제 그 길로 가면서 자기 와이프도 아내도 그러한 악독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그 아합의 궁중은 뭐 그냥 악한 영들이 막 득식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 한 것들이 이제 잔뜩 모여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가르침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치 보좌관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신의 힘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탁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여호와 제사장들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귀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종교심이 있죠. 그거하고 의식구조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정치 세력과 결탁하게 하고 내가 다른 종교 예언자들과 친숙하게 돼가지고 그들과도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도 친해져가지고 그 사이에 타협의 길을 내가 만들어 내놓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여호와를 섬기는 예언자나 제사장 무리들이 잔뜩 생겼던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메시아를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의식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신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무슨 말씀을 받겠어요? 가령 이번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아합이 아수르의 그 정치 철학, 아수르의 정복 철학 이런 걸 흉내내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백성들, 약한 나라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영역을 넓혀서 자기가 영웅적으로 이 성공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국가에서 이 무역을 좀 잘하게 하고 농사도 좀 잘 짓게 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돌봐가지고 전보다는 상당히 부자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계통이지만 남방 유다 왕국과 비교를 하면은 남방 유다 왕국은 순전하게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지만은 북방 자기는 아합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또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그랬더니 유다보다는 더 발전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고 싶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짜 주종 세력은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 바로 나다. 그래서 남방 유다 왕국 너희들도 다 나를 따라와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야망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이 지금 잘못된 전쟁을 하려고 여호사밧이라는 남방 유다 왕국과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남북의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이러한 더러운 민족들, 그 어리석은 것들, 이거 좀 정리해서 우리 이거 좀 넓히려고 하는데 땅도 같이 좀 나누어 갖고 거기 백성들 숫자도 노예 숫자도 우리가 나누어 갖고 물자도 서로 나누어 갖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우리는 우리 유다 왕국은 당연히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형제 나라인데 형제로도 같이 나서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말이죠. 이 남방 유다 왕국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께서는 보나보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그 종교 그 신탁하는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말은 별로 듣기 싫으시겠죠? 여기도 여호와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오게 해서 여호와 신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옳지 못한 북방의 여호와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들은요 쇠를 가지고서 기가 막힌 그 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 와가지고 왕 앞에 그걸 탁 놓습니다. 그때 당대에는 그런 쇠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제사장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북방 왕국에게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철 기술이 있는 것도 보여줬다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첨단 과학 기술 그걸 자랑하면서 예언자들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대왕을 지금 축복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대왕께서 나서시면 이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도 당신의 것이요 그들의 백성도 당신의 것이요 그들의 자산도 모두가 당신의 것입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걸 들으니까 좀 마음에 말이죠 개운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이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걸 언제나 그 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좀 치우친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일치해서 다 나를 갖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호사밧 대왕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럼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해서 불려온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여호와 신께서 나타나서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했다면서요. 나가세요. 그럼 이길 거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떡떠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또 아합은 아합대로 벌써 속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네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일단 나한테 먼저 왔던 여호와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비웃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미가야의 말이 뭔지 알아내가지고 만약에 자기 비위를 거스리면은 이제 왕으로서 그 미가야를 치리해버리는 벌을 내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여호사밧 앞에서도 보여줘야겠다 딱 작정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너는 언제나 나한테 올 때마다 옳은 소리 한다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했잖아. 너만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여호와 신이 뭐라고 했는지 너 그렇게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그 들은 대로 얘기를 해봐. 그러지 말고. 여호사밧 왕도 눈치를 주면서 들으신 대로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여호사밧 왕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합 왕을 딱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 관해서 어찌 하실지 무엇을 결정하고 계신지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궁전 안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합이 하는 짓을 보니까 더 이상 아합이 하는 짓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백성이 이러다가는 그냥 다 멸망하게 생겼다. 지금도 내 백성을 정신 차리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큰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회개시킨 다음이라야 겨우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아합의 밑에 그냥 있게 하다가는 이제 영혼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내 자녀들은 다 멸망하겠구나. 그러니 이제 이 아합과 내 백성을 헤어지게 해야겠다. 헤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이번 전쟁에 아합이 자기 꾀대로 나가가지고 아합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사형 판결을 받고 죽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이제는 나는 결정했다. 그러니 너희들 얘기해봐라. 이 아합을 그 악한 영의 자세 그대로 자기 악한 욕망대로 전쟁에 나가서 망하도록 할 너희들의 기획을 한번 얘기들 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영이 있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하겠냐? 저는 아합이 이제까지 악독한 자들의 거짓말하는 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큰 이익을 성취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그 강자가 돼서 세계를 굽어보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그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는데 도와주면 하나님 말을 듣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영들의 그 욕망을 쫓아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있으니 이 여호와 신의 신탁을 받았다는 예언자들도 전부가 악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합을 칭찬하고 아합의 욕망을 정당하다고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들의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좋아하고 칭찬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거짓말이 지금 아합한테는 통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신탁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모든 입술에 그 아합이 이긴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도록 가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속아가지고 그 전쟁에 나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아서 그 작자는 죽어버리고 그의 권력체제는 무너지고 그 바람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게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생명은 남아서 온 세상에 흩어지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적 구원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구원받는 대열에 서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아합 왕의 그 교만한 권력광적인 그 욕망 있잖아요. 그거를 성취시키는 그런 묘한 그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여호와 신탁을 받았다는 그 거짓말쟁이 엉터리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들 입술에 그 악한 영의 거짓말이 가게 했습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미가야 네가 나한테 선한 말을 하겠냐? 이 모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너만 지금 정직한 말을 했다 그 말이지. 여호사밧 대왕 이거 보십시오. 이 미가야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미가야가 여호와 앞에서도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잡아 가둬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미가야를 처리할 겁니다. 대왕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전쟁에 함께 나섭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아합은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벌써 정보를 통해서 적군들이 아합의 그 군기와 아합의 갑옷과 아합의 전차 이것을 벌써 알아보고 아합을 죽이기 작전하는 전문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달라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기는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일반 군사 병사들 가운데 섞여서 들어가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남방 유다 왕국의 이 군사들을 모두 이끄는 역할을 바로 여호사밧 대왕께서 맡아주십시오. 저는 저대로 이제 병사의 옷을 입고 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선 저만 살겠다고 아합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병사의 옷을 입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가 많은 군대들이 여호사밧 임금을 향해서 쳐들어오다가 보니까 군기도 남방 유다 왕국 군기거든요. 그리고 복장도 달라요. 보니까 이거 남방 유다 왕국 그 왕이네. 아합을 찾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문 부대가 마구 달라들면서 아합을 찾는데 아합을 못 찾았죠. 그런데 그 많은 군중을 향해서 그 화살이 오고 가고 창날이 오고 가고 칼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화살 쏘는 자가 어떡하다 어떤 한 군사를 향해서 딱 겨누게 됐어요. 그의 칼이 자기 편 군사를 갖다 죽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 유대 또는 그 북방 이스라엘 왕국 병사를 갖다 향해서 활을 갖다 그냥 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전쟁, 실제로 있었던 전쟁 얘기를 제가 왜 지금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속에서 칵칵칵칵 웃으면서 봐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자리 하나 꿰차는 거 그 재주만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이제 트럼프도 다루기 시작했어. 내가 이제 돌아와서부터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 너희들 한번 봐.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있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정치가들, 당신네들 이제부터 나를 갖다가 작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전체 큰 무기, 대한민국의 이 기가 막힌 미래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능력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당신들 한번 봐. 이제 이러면서 트럼프 한번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볼까? 너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정말로 이제부터 누가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미래를 갖다가 결정할 힘을 갖다가 누가 가졌는지 한번 이제부터 보자. 한국 무기 없이, 한국 첨단 산업 없이 트럼프 당신이 뭘 하겠어?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전 세계에서 착한 국가 노릇도 하고 적당히 지배자의 노릇도 하고 나 이제 그렇게 할 판이야. 그리고 딥스테이트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내 편이거든. 한번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잘하면 시진핑도 살릴 수 있어. 예, 이렇게 오만한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잘난 듯이 돌아와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겠습니까? 그동안 빌 게이츠한테도 튜토링을 받았겠죠. 빌 클린턴한테도 튜토링을 받았겠죠. 앨런 크로프트도 왔다 갔으니까 그 군사전략가니까 거기서도 뭔가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전부 합쳐가지고 이제부터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건가 잔뜩 자기 나름의 술책을 가지고 달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런 자리로 이재명을 끌어당긴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뭘 하시려고 그들에게 오만한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백성들, 정의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교묘한 술수를 만드는 자기 함정. 거기에 이작자들이 스스로 빠지게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딥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역사 심판, 그리고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인 그 중에 이제 이재명도 물러 들어가죠.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문재인 이런 무리들, 뭐 홍석현, 김무성이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좀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망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당신 막판에 가서 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당신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까지 지혜롭지 못한 행동도 보여왔지만 그래도 막판에 와서 정의의 편에 그리고 신앙 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당신 모자라고 아직 씻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이재명과 다투는 자리에 당신이 지금 갇혀있긴 하지만 다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 전체를 뭉치게 하는 그런 근거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새로운 터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희생양 정치인으로 지금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양 정치인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희생한 것이 있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 윤석열 당신도 옳은 것을 막판에 가서 주장하는 바람에 희생양 정치인으로 변하면서 당신 자신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희생양 정치인으로서 부활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 이재명 우리와 이게 정치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결이요, 진리를 위한, 정의를 위한,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한, 뭐 대한민국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싸움의 일꾼으로서 바로 윤석열 당신이 선택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희생양적 정치인으로서 변모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렇게 좋은 자리로 자리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이동이 되는 과정에 이재명 같은 무리에 의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걸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정치 도덕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 인간을 향한 순결한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 그런 진리를 비웃는 자세, 그걸 가진 척하면서 속이면서 모든 자들을 내 권력 밑에 깔고 눌러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권력욕, 이 악마적인 권력욕, 이제는 그만두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래야만 당신이 살아납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이 가르침, 이재명 씨도 문재인 씨도 홍석현 씨도 이 경고 말씀을 자기들을 살리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인 줄 알고 제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붕괴는 끝까지 그렇게 가고만은 이런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양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윤석열 씨나 이미 희생양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전 세계에 희망을 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승리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외치세요. 당신네들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태극의 애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이 썩은 정치 세력을 완전히 이번에 청소하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 간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나를 희생양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를 희생양 대통령으로 여겨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재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니 오히려 이 고난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제대로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회개시킬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권고가 끝난 다음에는 저들을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새롭게 날아오르는 희망의 독수리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 얘기하면서 한국이 그 나라가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그 품속에 돌아오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권위 있게 하여 주시며 나 이 못난 윤석열도 그들을 받드는 종이 되어서 잠시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당당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민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새로 살리는 희망의 대행진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신념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당연히 평화 통일을 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되며 지금 대한민국과 함께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성장하면서 새롭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동반 성장을 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일어서는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을 전부 아울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며 인류를 향해 달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